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어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드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용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만 반역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조하며 반역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파들,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가문이 이 반역에 가담을 했죠. 그런데 다윗은 어제 본문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유다 지파가 다윗을 배반했는데 다윗이 이들에게 예루살렘 궁으로 이 다윗이 황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분명 이 유다 지파를 책망하고 이들에게 문책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용서해주는 은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임무를 준 거죠. 그리고 어제 본문에 압살롬의 군대 장관, 즉 군대를 지휘하는 아마사를 다윗이 어제 등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마사는 충분히 다윗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문책하고 그를 죽일 수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를 등용하여 그를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아마사를 등용한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용서해주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윗이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다윗은 시므이라는 사람을 용서해줍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가 누구냐면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칠 때 이 시므이가 이 다윗을 욕하며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돌까지 던졌죠. 그리고 이 시므이가 생각했을 때에는 다윗이 이 전쟁에서 몰락할 것이다 라고 그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또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18절에 그가 다윗 앞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했던 잘못을 다윗에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줍니까? 이 시므이를 죽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저주할 수 있냐고 하면서 그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므이는요, 죽을 죄를 정말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시므이를 죽인다 했을 때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의 부하들처럼 이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왕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아주 큰 중죄입니다. 그 죄는 죽어 마땅한 죄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다윗이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시므이에게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은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저주했던 이 시므이를 용서한 거예요. 분명 자신을 욕했지만 그를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뒤이어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행색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부터 그는 평안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색이 굉장히 초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무비보셋은 이 다윗을 계속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하 16장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을 찾아와서 이 무비보셋이 왕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간질을 그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서 그 내막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내막이 무엇입니까? 이 무비보셋은 다리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 시바가 도망을 치고 있는 다윗을 만나러 갈 때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버려두고 홀로 다윗을 만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간질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던 다윗도 자신이 오해했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복원시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다윗은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시바에게 빼앗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전 재산을 돌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이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절반만 돌려주고 나머지 절반은 그대로 시바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이 무비보셋이 손해인데, 그리고 이 시바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재산의 절반을 이 시바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 시바를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왜 땅을 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가 했던 거짓말과 이간질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왕에게 이간질하고 또한 왕에게 거짓말을 한 이 죄는 큰 죄입니다. 그도 죽어 마땅한 죄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를 용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용서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자들을 다 용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이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했던 이 시므이와 또 나에게 이간질을 했던 이 시바를 용서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를 용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것은 490번만 용서하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계속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요? 분명 그 사람은 나한테 잘못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왜 우리가 그를 용서해야 되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된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이 계속해서 발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미워하고 나에게 정말 나쁜 짓을 했던, 나를 배반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통해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직 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미워하거나 용서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누군가를 미워하십니까? 이 시간 누군가를 원수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따라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 용서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어떠한 원수든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으로 사람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